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라는 제목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에는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세번역 성경에는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개역 개정 사판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동역자, 동지,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모스, 이게 헬라어는요 K가 키역입니다. 코, 이, 노, 우가, W가 오, 또 오입니다. 노스 이렇게 됩니다. 이 코이노노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를 생명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당신이 나를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를 나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의 뿌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알다시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 참여, 공동체적 나눔을 뜻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가장 깊은 관계의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빌레몬이여, 동지 빌레몬이여, 동역자 빌레몬이여, 네가 나와 복음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면 오네시모를 나처럼 받아주게나,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복음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냥 서로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 복음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원리가 드러납니다. 복음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아.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믿는 우리들 사이에는 그 어떤 세상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형제요, 동력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의 신분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분을 따지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따지고 또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 따지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7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빌레몬이여, 당신이 나와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고 인정을 한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환영하면서 허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로마서 15장 7절에도 사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품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친구 빌레몬이여, 동력자 빌레몬이여, 동지 빌레몬이여, 예수께서 너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자네도 오네시모를 아무 조건 달지 말고 받아주게나,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내가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끔 만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대신 쓰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의를 행하였다라는 말, 그 의미는 손해를 입히다, 해를 끼치다, 법적 잘못을 범하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불의를 했다는 것은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빚진 것은 이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재정적인 빚뿐만 아니라 도덕적, 법적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모든 빚진 것들,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말을 여기서 합니다. 내게로 계산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단어는 장부에 기록하다, 계좌에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록해 놓지 말고, 기억력으로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적어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짊어지겠다, 지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빚을 내 장부에 넣어라. 이 장면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렇게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의 죄를 내 아들의 장부에 기록하라.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는 것이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였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즐겼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짊어지도록 하셨도다. 그렇게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갚으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갚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지불하다, 빚을 완전히 청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속죄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바로 이 언어입니다. 완전히 갚았다.
여러분, 완전히 갚았다, 완전히 청산했다, 그 말을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을 중에서 어떤 의미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꼭 한번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온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빛을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였다, 청산하였다.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실제적인 손해를 내가 다 떠안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다 갚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빛을 대신 짊어지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의 빛을 십자가에 대신 청산하신 대속의 원리를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빛을 십자가에서 대신 청산하신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갚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헬라는 매우 강한 신약적인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내 내장, 심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말씀을 똑같은 표현으로 빌립보서의 표현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가장 깊은 감정의 자리를 마음이다, 심장이다, 내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을 기쁘게 해주게나. 여러분,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 알지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여러분, 이 찬송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간정처럼 표현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불러야 될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기쁘게 해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죄의 빛을 청산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복음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동에 있던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바로 알아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 이 보람이 있게 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복음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요청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레몬 집사 당신의 순종을 확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최소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순종도 어렵게 그렇게 여기지만 아닙니다. 자, 내가 네 순종을 확신함으로 바울은요, 빌레몬 집사가 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 그 이상으로 빌레몬 집사가 삶에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복음 공동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23절, 24절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요한,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이름들은 복음이 만들어낸 관계의 네트워크들입니다. 복음은요, 개인 종교가 아닙니다. 공동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개인을 만족하고 개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복음 안에서 적은 누룩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전체를 부풀리게 하듯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이 복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빛을 대신 갚아주는 바울이 있고 용서하는 빌레몬이 있고요. 변화된 오네시모가 있고요. 그리고 곁을 지키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완성됩니다. 이렇습니다. 빛을 갚아주는 바울과 빌레몬과 변화된 오네시모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손깍지를 쥐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공동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자, 느린 사람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고 연약한 사람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고 그렇게 서로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다운 본질은 하나의 몸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짐을 지며 상대방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서로의 짐을 져서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개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청년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잔인하게 다른 한 청년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판사는 그 잔인한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판사님. 그때 그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법정이 충격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노예산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참 잔인한 사람,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과 노예 무역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페류나였습니다. 그가 노예선에서 있을 때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는데 그 폭풍우가 너무너무 심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1779년 처음 발표된 이 곡은 흑인 노예를 다루던 죄책감과 하나님의 용서를 잘 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는 평생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노예 상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뉴턴은 후에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친구와 함께 영국 내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 잔인한 사람이 바로 노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흑인 노예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분이 존 뉴턴의 실제적인 얼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아마 이 찬송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립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 한 군인이 한 집에 들어가 이유 없이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그 살인자 군인은 포로가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반드시 복수를 요구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조용히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 군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당신도 가족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놀라운 말을
내뱉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 이 단 한 장을 읽으면서 빌레몬서에는요, 꼭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25절 기록된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 단 한 장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동지로, 동력자로 생각하거든 그를 영접하라.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당신은 용서해야만 합니다. 받아줘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용서할 것입니다. 받아줄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원수를 형제로 만들고 노예를 가족으로 만들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바로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